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선보였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실제 거기에 여러 가지 오늘날과 같은 천지 만물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그걸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의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참되고 진실하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세의 생명수물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를 목마른 자에게 준다. 갈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고, 마지막 때에 산자가 되어져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참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아들이 된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것이죠. 8절 이제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7 진노의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입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영광을 입는 자가 있고, 또 8절에도 보면은 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와 같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다가 8절에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요한에게 와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한 천사가 진노의 대접도 가지고 있고, 그가 또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과 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이처럼 어린 양의 아내로 서게 하시는 역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일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 이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느냐,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은 지금 아주 가까이 있다 이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설 것인지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것인지가 오늘날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그 길로 지금 서로 다 각각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각자가 그 길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진노의 심판을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고, 그 두 가지 길밖에 다른 길은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고는 그 기한이 마냥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마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되어져 있으니 그들은 아주 깨어 있어야 할 때, 아주 그냥 깨어 근신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는 낮에 속한 자는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밤에 속한 자는 도적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림길에 지금 각자가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정말 긴박한 거다 이겁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육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원한 영광 중에, 그것도 아버지의 온전한 유업을 받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음부에 처해졌다가 아주 그냥 겨우 생명구원만 받는 이와 같은 자의 자리에 처해지냐, 이 두 결과 두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딱 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멸망길로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긴가민가하고 이게 지금 뭔지 확실치 못하니까 나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전도에 열심히 없느냐? 내가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 또 내일도 오늘처럼 또 이어지겠지. 또 그 다음날도 오늘처럼 이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지만 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일상의 삶에 젖어가지고 생활의 염려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고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환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0년 후에 여러분 환난이 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길에서 주의 제를 갖다가 외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겠다? 아니면은 순교의 신앙에 딱 서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나요? 그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더 당겨져가지고 그 앞으로 다가오면 못하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걸음을 걷는 것이 그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순교자의 신앙에 선다는 것, 어린 양의 아내의 이름이 우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된다는 것,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이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치기수가 많아요. 부치기수가 많아요. 그럼 그들도 다 믿는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뭐 교회 시험에 들었던 아니면 뭐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모든 것보다 그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에 따른 열매가 삶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난 날이 오면은 순교야 할 수 있겠지. 환난 때가 되면은 그때 가면 다 말씀도 전하고 증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늘나라의 것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아버지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심령도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선자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도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인데 이 성전이 지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귀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귀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가 처녀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 귀내라는 단어를 써요. 1장에서 마리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앞에는 처녀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네 여자가 그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귀내라는 단어를 써요. 그 귀내라는 단어는 이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알고
남편의 사랑을 입어서 그 남편의 뜻을 쫓아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2절에 보면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은 그처럼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혼인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가서 정혼한 사이가 되니까 1년을 살잖아요. 1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누군지를 알고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남편에 순종하면서 1년 동안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남편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귀내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히 신랑을 남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신랑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라는 단어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말씀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갖고 이리 오라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더라. 간 곳이 어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데 하늘나라에 이런 산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무슨 산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이 지상과 같이 이렇게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강물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높은 산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말일이라는 것은 언제? 끝나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전의 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 산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모든 산 위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따로 높은 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크고 높은 산과 같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어떠한 영광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부활 후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고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즉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고, 그것이 말일의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라는 것은 마지막 환란의 때에 두 증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자를 살리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데리고 거기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이고 크고 높은 산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산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귀도 산을 보여줘요. 마귀는 어떤 산을 보여주는가? 마태복음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도 어디로 데려가요? 산으로 데려가는데 그 산도 지극히 높은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리라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산도 어떤 산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보여주는 산이 이와 같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그와 같은 산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보여주는 산에 넘어간 자들인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산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반드시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늘 위의 영광을 보여주고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지극히 높은 산이다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산. 그러니 마귀가 보여주는 산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산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에레미야서 51장 25절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불탄 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인데 바벨론을 불탄 산이라고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그림자로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을 불탄 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그와 같이 다 멸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에 다 불타 사라지는 그와 같은 곳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산의 영광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 자는 환난날에 그 불탄 산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따로 높은 산 혹은 크고 높은 산의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은 환난날에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두 가지로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대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워질 자가 누구냐? 이것을 같은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산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불탄 산, 멸망의 산이 될 것이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크고 높은 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느냐? 그럼 환난날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어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산을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천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도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지. 다른 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죠. 11절, 10절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뭐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도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하늘인데 그 하늘에서 하늘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인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21절에 22절에 뭐라고 해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했어요. 아니 그 성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별도의 그런 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였다면 그러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곧 누구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유업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네. 어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한 가지는 보석 같고 그 다음에는 벽옥과 수정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왜 보석이라고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뜻은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석이라는 뜻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석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석에 붙어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니까 그 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석이 된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의 영광이 그와 같은 보석 같은 영광이요, 보석이라는 것은 곧 그와 같은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보석이 되셨으니 보좌 우편 영광을 보석이라고 하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너희도 어떻게 되게 하리라? 보석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처소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도 그 모퉁이 돌이 연결되어서 다 집을 지어져 가고 있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어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이미 계신 거예요. 이미 계시고 이제 우리의 신령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가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 같은데 그것이 뭐와 같다? 벽옥과 수정같이 말다. 누가? 어린 양의 아내가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겁니다. 벽옥이라는 것은 파란 보석을 말하는데 파란색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름철에 저 남태평양 같은 데 바다가 아주 바다 속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바다 속에 돌멩이, 바위, 상어 이런 것이 수십 메타가 있어도 그 속이 다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파란 보석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정도 뭐예요? 그것도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맑은 보석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이게 다 보인다, 아주 투명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인 장로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옥을 편 듯하다. 파란 옥을 편 듯하다. 벽옥도 뭐 비슷한 뜻이지만 파란 옥을 편 듯하다. 그렇게 아주 투명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순교한 성도들이 다 서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벽옥 같고 수정 같아서 아주 투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거침없이 다 지나 나오는 거예요. 벽옥 같으니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 듯하다 하니까 그 모든 영광의 빛이 성도들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 다 통과해서 그 영광의 빛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성도들이나 구별이 되지 않냐고 일체가 되어져서 보인다 이 뜻인 겁니다. 왜? 파란 옥이니까. 파란 옥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그들에게 다 비춰지면서
이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보기에는 어린 양이 안에가 누구처럼 보이는가?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귀한 보석 같고, 그것은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뜻이고, 그 의미는 또 보복과 수정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따로인데 밖에 있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 영광의 빛이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수정같이 맑고 벽옥같이 맑은데 그대로 다 비춰지니까 하나님과 일체가 돼서 하나님으로 보인다, 이런 뜻인 겁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상급이 곧 뭐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이은 이삭은 어떤 영광을 누려요? 하나님이 또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 자손 씨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유업을 잇는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 누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한 성을 저들이 소망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을 소망했어요? 한 성을 소망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인가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9절부터 8절부터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9절에는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죠. 이들이 뭘 바랐다는 거예요? 한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뭘 바랐어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란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었다. 어린 양이 안에도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12절 아울러서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구약의 성막을 보면은 성막 전체를 갖다가 울타리 이제 이 장막을 휘장을 다 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통해 지성소에 성소가 있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막이 있고, 그 바깥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 곳을 전부 다 성소라고 해서 바깥으로 그 전체 테두리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다 휘장을 다 둘러서 만들어요. 성막. 그래서 전체를 다 뭐라고 그래? 전체를 다 성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이 전체가 성막인데,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단도 있고 또는 물두멍도 있고 그 불집게도 있고 향로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향로도 또 등등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다 속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때로는 물두멍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서 누리는 자가 있고, 또는 번제단 같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도 있고, 향로와 같은 자리에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도 있고, 불집게와 같은 자리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또는 일곱 금초대와 같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도 있고,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그 전체가 다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24장로의 영광이 다르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주 각각의 해 같은 영광이 해의 영광이 각각이 다른 영광을 누리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전체가 다 성소로 보인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반드시 12문으로만 지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를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그런데 그 12문이 결국은 21절 12진주다. 그 문마다 한 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주문이라는 얘기죠. 진주문이라는 것은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 자여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 그와 같은 그 진주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그 성곽이 아주 크고 높아서 아무도 거기를 월담하거나 뛰어넘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데 그 문이 아주 큰 진주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죠.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주 크게 값진 진주가 다시 말하면 12 진주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 12 진주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주와 같은 신앙이다. 진주라는 것은 보석은 그냥 많은 압력에 눌려서 땅속에서 지하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지만 진주는 조개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조개의 살집에 흠집을 내고 진주 씨앗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놓으면 그것이 그냥 조개가 수년 동안 그 진주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만드는 것이 그 진주인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씨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생성이 되어져야 온전한 산자로서 이 문을 지나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연단과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고서야 그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야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문에 12천사가 있다. 12천사가 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셨다. 그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합당한 자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합당치 아니한 자는 절대 그 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훌륭한 신앙이다. 참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진노의 대접을 받는 자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어린 양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기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